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가장 영향력 있는 랍비가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힐렐이라는 랍비입니다. 힐렐의 본래 이름은 힐렐 더 엘더인데요. 그가 주전 110년경에 바벨론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막 태어나던 시기 주전 6년경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힐렐은 참 유명한 사람인데요.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그의 아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아기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을 때 그 예수님을 성전에서 안고 주제여 이제는 이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하면서 찬양했던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므온이 힐렐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자도 성경에 나옵니다.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 당시 가장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 힐렐의 손자죠.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랍비 교육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힐렐의 가문이 이처럼 대단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유대가 아니라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대중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진보적인 그런 유대교 사상을 확립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자 했을 때 그의 손자이던 가말리엘이 상당히 유연하게 상당히 대중적이게 이 사람들의 사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될 것이니까 이 사람들 핍박하지 말고 만약 이 사람들의 사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저 옛날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드다가 그랬던 것처럼 다 멸망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유화적인 정책을 사용하자고 했던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힐렐의 손자였던 가말리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힐렐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일화들이 참 많이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더우신가 봅니다. 창문을 열어주세요. 이쪽 분만 창문을 열어주시면 좀 들려올 것 같다. 벌써 이렇게 더워졌습니다. 그죠? 우리가 가만히 세보니까요.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지가 작년 6월이에요. 5월 이번 달이 지나면은 1년이 됩니다. 와. 네. 어쨌거나 힐렐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힐렐과 관련 일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어느 날 힐렐이 아주 콧노래를 부르면서 길을 재촉하면서 아침 일찍 어딘가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스승의 이 모습을 보고 물었죠. 스승님, 어디를 그렇게 바삐 가십니까? 그러자 힐렐이 말합니다. 아주 좋은 일을 하러 가고 있는 중이다. 스승이 좋은 일을 하러 간다라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스승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힐렐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스님이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좋은 일을 하러 가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힐렐의 제자들도 목욕탕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힐렐이 1시간이 지나도록 목욕탕에서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죠. 선생님, 도대체 좋은 일은 언제 하러 가십니까? 그래서 힐렐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좋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네? 목욕을 하는 일이 무슨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힐렐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그래, 사람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는 일은 참 좋은 일이지. 비단 육체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가다듬고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야.
로마 사람들을 한번 봐. 그들은 자기 손으로 만드는 우상을 매일매일 닦고 청소를 하고 있잖아. 그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하물며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피조물인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는 일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 그러니 나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하는 것, 이건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을 행하는 거야.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요, 랍비 힐레는 아침마다 목욕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침 먹을 때, 밥 먹을 때마다 손을 씻는 것은 물론이고요. 항상 어디 외출하고 난 다음에는 샤워를 하거나 꼭 손담을 씻는 그런 정결 예식을 거룩한 유대인들을 하고 있죠. 아마 유대인들 다음으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민족이 있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일 거예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젊은이들 보면서 깜짝 놀란다고 하잖아요. 왜요? 아침에 나갈 때 샤워하고 저녁에 와서 샤워하고 이렇게 깨끗이 씻는 민족은 아마도 드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우리나라 젊은이들 정말 씻는 거 좋아하고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우리 아들들 집에 있을 때 물값이 많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갈 때 샤워하고 들어올 때 샤워하고 이제는 좀 아들들이 다 나가고 나니까 물값이 좀 적게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성경이 정결 예식을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정결하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또 기본적으로 자기의 몸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니까 중요한 일이겠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아낀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일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정결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는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목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였어요. 모세가 40평생 광야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의 목적을 향해 달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한번 들어가 보는 것.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삼았는데 그만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밟아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도 일평생 목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 대대로 주리라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을 했지만 언제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주겠다?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자기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에게는 분명히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 조상들에게 주려 할 이 땅을 차지하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그 약속을 이루는 성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벌써 20년 전에 우리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근데 20년 전에 주신 그 말씀이 그 20년 전에 당장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20년이 지난 후에도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동교 지으려고 2007년에 우리가 건축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이루어졌습니까? 그때도 이미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겠죠. 그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무려
지금 17년, 18년이 지난 이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과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내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서서 주셨나니. 아멘. 그래서 본문 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아침에 왜 일찍 일어났을까요? 잠이 안 오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아니면 뭐 한번 구경하러? 아닙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 아침에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기 전에 일찍 일어난 이유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겠죠.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이 항상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3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6장에서 여리고성을 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8장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8장에서 아이성을 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항상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신중히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늘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미리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과 해야 될 일이 없는 사람은 삶의 자세와 태도부터 달라지죠. 해야 될 일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나에게 있는 재능들,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사용할까를 생각하게 되죠. 필요하다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며 함께 협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헌신하죠. 끊임없이 노력하죠. 물론 때때로는 자기의 계획, 자기의 노력도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려놓아라,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면 그걸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해야 될 일이 없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마냥 게을러집니다. 나태하죠. 왜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일찍 일어날 필요도 없고 뚜렷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해야 될 일이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며 또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내게 주어진 감당해야 될 직분과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사실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럴 필요가 있었어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여호수아의 삶의 자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 본문 5절입니다. 5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기도의 사람 여호수아, 내일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 여호수아,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신다고요? 기이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이한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위해 기적을 베푸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이스라엘 앞에 넘실거리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요. 또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장애물들이 있는 거죠. 넘기 힘든 벽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넘실거리는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건너갈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의 계산법,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힘들 수 있어요.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뗏목들이 필요할까요? 또 이 뗏목들을 만들려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될까요? 뿐만 아니라 나무를 베어오려면 도끼도 필요하겠죠. 연장들도 필요하겠죠. 이 많은 연장들, 이 많은 도끼들을 또 어디서 구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요것저것 따지기 시작하면 한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이런저런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 의논만 하다가 그러다가 정말 날이 새어버리고 말겠죠. 그런 마음과 자세로는 언제 유단강을 건너갈 수 있겠어요? 언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굳게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앞이 캄캄한 것 같다 할지라도, 비록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두벅두벅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말하죠. 먼저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찾아오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준비를 하라라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를 위해 기이한 일들을, 너희가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을 행하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거꾸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나서서 다 해결하려고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모두 맡긴다.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다 돌아서 일어나면 내가 나서서 내가 먼저 이 일을 해결하고 인간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방법들 다 동원하고 앞뒤지 가리지 않고 막 뛰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질 급하게 그 일이 다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서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스스로 노력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신앙의 방법을 한번 바꿔봅시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한번 살아가 봅시다. 먼저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다려봅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랍고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앞으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한번 좀 길지만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피하여 내가 오늘과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너는 학교를 맺은 주 사람들에게 영영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자, 우리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말은 하기 쉽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동에 실천에 옮기는 일은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아니면 축적인 믿음이냐라는 것은 믿는 만큼 실천하느냐 그렇지 못한 데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너희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 같지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것과 같다. 야고보 기자가 말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익숙한 곳, 정들었던 곳, 내 삶의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곳을 떠나야 할 때가 있어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때로는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결단을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처럼 신앙에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과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용기와 담대함이 없는 신앙은 단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요단강까지 왔어도 바로 그 앞에 자기들 눈앞에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도 그 가나안 땅을 건너지 못하고 요단강 강가만 맹맹 돌다가 죽는 거예요. 아침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자기 자신을 성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준비했다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실천에 옮겨야 될 거예요.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기는 요단에 들어서라. 하나님은 행동을 요구하세요. 실천을 요구하세요. 근데 여러분 때로 하나님 말씀 따라가다 보면 기가 막힐 때가 많아요. 기가 막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좋아서 기가 막힌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만큼 말도 안 되기 때문에 또 기가 막힌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상상도 못할 만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기가 막힌 경우예요. 왜요? 아니 지금 600만 명이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갈 도구도 없이 뗏목도 없이 배도 없이 다리도 놓지 않았는데 유단강가에 들어서래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고생을 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가 유단강에 수장시키기 위해서일까요? 유단강에 다 빠져 죽으라고 지금 유단강에 들어가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기억하세요. 신앙이 때로는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용기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말씀 굳게 믿고 그 말씀 따라 행동으로 옮기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상식 좋죠. 우리의 경험 좋죠. 이성적인 판단과 논리 좋죠. 근데요, 때로는 신앙은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무모하게 보일지라도,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손가락 할지라도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뚜벅뚜벅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미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마른 육지처럼 걷는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심지어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자기들의 온몸으로 직접 경험하면서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니까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홍해가 발라지는 것도 보았고 홍해의 바다를 마른 육지처럼 직접 건넜죠. 그는 아직도 그날의 일을, 40년 전에 그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출애굽 2세대는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가 직접 경험한 걸. 그리고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을 이제 자기를 통해 행하시겠다고 요단강에서 행하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었어요. 40년 전에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것을 믿었어요. 언제 행하실지, 어떻게 행하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기적을 행하실 것이다.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한 기이한 방법을 나타내실 거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믿었던 거죠.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켰고, 이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요단강이 갈라지고 40년 전처럼 마른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마른 육지처럼 걸어서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뭔가? 바로 이 믿음과 행함이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과 조건을 따지면요, 한이 없어요. 핑계와 변명을 대면요, 한이 없어요. 안 되는 이유를 나열하면요, 여러분, 밤이 새도록 수천 가지를 나열해도 끝이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능력을 보면 볼품 없을 수 있습니다. 보잘것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아무리 거대한 현실의 벽이 우리를 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믿음을 가지고 힘을 모아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믿음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서 실천하는 행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함께 힘을 모아서 믿음으로 한 걸음씩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앞에도 거대한 벽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장애물들과 방해물들이 우리를 가로막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진실한 기도와 성결하고 정결한 몸과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절대 믿음을 가지고 행함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양동 가족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